마태복음 92번째 제목은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교회가 뭘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좋은 교회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칭찬해줘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좋은 시민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더욱더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또한 교인들도 더욱더 세상에 적합한 그리고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기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좋은 시민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좋은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맞습니까? 물론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좋은 교회는 또한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좋은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 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 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 맞춰서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를 다녀요. 어폐가 있죠.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하는 말에는 항상 마음이 동요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는 부들부들 떱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추고 사회에 맞추기 위해 자기 인생을 힘껏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세속적 사고 방식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매우 악랄하게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그렇게 바꾸려고 시도를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잣대를 끌고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시도, 성경의 높고 높은 윤리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스스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요. 비현실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나도 못하니 너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성경 말씀,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돈에 대한 성경 말씀은 틀렸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도 너무나도 엄격하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하겠는가. 어차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거니까 이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대로 살면 좋지 않을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너무 문자적인 것이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말한 이 이야기에 세상 사람과의 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식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저 딱 하나 교회에 다니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만이 추가된 교인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이 추가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 가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교회가 뭘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엄밀한 답변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락에서 한마디로 답하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다닙니다. 헌금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여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강독도 잘 나옵니다. 성실하게 성경 통신도 하고 경건 서적도 찾아서 읽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사건을 한번 살펴보죠.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서 영광을 드러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산 밑의 현실로 찾아오세요.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신 이유,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산 밑의 현실, 곧 이 땅의 현실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더욱 힘차게,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산 밑으로 내려오시자마자 산 밑에 처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한 사람이 달려오죠. 엎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간질이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평범한 간질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현상이에요. 불과 물에서 넘어진다는 말은 이 귀신이 특히 불과 물이 있는 곳에서 장난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죠.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동일한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고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수군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능력이 없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치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사람인데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변론하며 비웃은 것처럼. 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종교는 올바른 규칙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비웃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윤리적인 능력만 있는 교회, 도덕적인 능력만이 있는 그리스도인,
혹시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지, 혹시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는 교회입니까? 세상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무엇인가 다른 점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은 고작해야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까? 고작해야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희생이 정말로 필요했을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냉혹하고 엄격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주된 내용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하다는 말인데요. 패역하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말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믿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믿음만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교회를 서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한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돕고자 애를 쓰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은 다 믿으면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컨대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인생도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고 내 개인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기적과 십자가와 부활 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항상 선대하신다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기독교의 믿음이 관념적인 믿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대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믿음은 사실 추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이론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사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소유리 문답을 달달 외우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신학과 교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는 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한, 기독교의 믿음은 아무런 힘도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게에 눌려서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갖고 똑같은 목적을 향해 똑같은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필요성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힘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여러분, 대충 흘려듣지 말고 정말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과 함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돈을 잔뜩 모아놓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정된 월급을 받아야만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안정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독특한 믿음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대하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보다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요. 복잡한 것은 성경 말씀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부패한 우리 마음이에요. 탐욕스러운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이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외면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외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아예 망각해버려요. 사람은 참 교활한 존재인데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건이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이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큰 사람일수록 선택적 기억이 강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죄 지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10개 중에 9개를 잘못하고 1개를 잘하면 마치 자기가 9개는 잘하고 1개만 잘못한 것처럼 기억을 해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에 관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곤혹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른 교훈만 기억하고 열심히 살아요. 예컨대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합니다. 나름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눈에 보이는 종교 활동으로 돈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대체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돈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력하게 깔려 있어요. 돈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안정되게 만들고 돈이 우리를 돌봐준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안정되게 하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관념적일 수 없어요. 사상적일 수 없어요. 윤리적일 수 없어요. 돈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일보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통해 나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돈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요. 돈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굴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자기 이름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하고. 제자들은 못했지만 예수님만 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명확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아주 조금의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듭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게 하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혼란한 사람을 명쾌하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또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죠.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 그 연약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다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위로를 전달합니까? 평강을 전달합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충고를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으면서 세상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고 세상에 아무런 위로도 주지 못하는 믿음을 도대체 왜 갖고 있는 걸까요? 또한 우리 교회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깨어나고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질서를 잡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아픔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지 오로지 이기적인 교회 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옆 사람이 잠들어 있든 말든, 옆 사람이 죽어 있든 말든, 옆 사람이 혼란스럽든 말든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는 교회가 어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만 믿는 사람도 사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진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항상 친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의지할 때 항상 복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평생 동안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능히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의 부족과 결핍과 상실과 혼란을 모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친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만약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오늘 당장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들고 엎드리십시오. 오늘 밤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아주 작은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미 통장에 가득한 돈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 그것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사실은 돈과 평판과 성공을 주구장창 추구하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 믿음을 갖고 간구하는 교회, 믿음으로 엎드리는 담장 너머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